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말씀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둘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랍비주의 유대교는 할라카를 통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목록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 법을 만든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법과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까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잘못되었고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고 그는 죄인이다. 유대교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 신앙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지럽히는 인간적인 종교와 제도와 전통에 반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소한 사건을 두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이 논쟁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금식 논쟁도 마찬가지죠. 부드럽게 그 문제를 넘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 그와 같은 인간적인 종교 제도와 전통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사람이 잘 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6일 동안의 고된 노동을 떠나서 잘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시고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 쉬는 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 위반이 아닙니다. 또 어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일이나 노동을 할 수도 있죠. 곡식을 널어놓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가서 그것을 얼른 걷어야죠. 안식일에도 사람이 다치거나 병이 악화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그런 치유나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피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하다가 로마군에 의해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경직된 신앙과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편협한 모습과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을 그렇게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쉬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을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예배와 모임과 사역에 가두어 놓고 그것을 주일 성수, 그것을 헌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도 청년 때 주일 아침 9시에 교회에 가면 주일 학교, 또 성가대 연습, 대예배, 점심을 먹고 청년의 예배, 청년 예배 끝나면은 회의도 하고 또 주일 학교 오후반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교회에서 또 먹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집으로 오면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주일마다 힘들고 피곤했던지 또 이전 교회에서는 주일 새벽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벽반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와 이부 모임만, 간단한 이부 모임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의 반나절은 또 우리가 쉬는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잘 쉬는 것, 이 안식일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집으로 가면 참 편안하게 시간을 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또 그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래는 그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참으로 하시기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자신이 안식일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권위로 제자들의 행위를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신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죠. 안식일에.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힘들더라도
제사장이 진설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 본문은 위급한 상황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다윗의 권위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후에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비록 도망가던 그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그 행동이 나중에 용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며 지금 자신은 그런 다윗의 권위보다 더 높은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용인을 그렇게 그 권위로 그 문제가 용인이 된 것처럼 지금 자신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이 제자들의 그러한 작은 문제를 용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로 제자들의 행위를 용인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 다음 본문에서 안식일날 회당 한가운데에서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실제 행위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말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안식일을 보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28절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그분에 대한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배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날, 즉 주일에 좋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균형 속에 주일을 보내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은혜와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인간 안식일 전통을 과감히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의 쉼과 하나님 섬김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아무쪼록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고 논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메시아적인 권위를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보여주신 모습들 저희들이 다 잘 이해하고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누구 앞에서라도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식일의 취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섬김의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에 경중을 헤아리고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한 상황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롭게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